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3면입니다. 263면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에 주제별로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서너 시간 정도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이제 교회를 좀 살펴보고 교회에서 우리 역할, 또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교회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회라는 말의 의미,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부분에서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첫 시간 교회의 정의, 교회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여기 뭐 다니다 보면 교회 많이 보잖아요. 뭐 우리 마을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는 기도처도 있고 거기 어차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니까 그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롭고 복된 우리 교회가 있죠. 그게 이제 대미교회고 또 뭐 지도원도 있고 또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도처로 삼고 예배드리는 분도 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대 속에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이제 눈을 들어서 주변 살펴보면 또 뭐 도시 같은 데는 한 건물에도 뭐 교회가 몇 개씩 되는 데도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좀 교회가 좀 지나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도시 같은 데는 건물 하나에도 뭐 1층에 교회가 있고 3층에 있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각각 다른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교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연결시켜서 보면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물론 영적인 부분도 다르게 가고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필수적인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제 개인의 느낌이에요. 근데 신앙의 젖줄이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이 모두 교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또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신앙의 젖줄이다. 또 그런 같은 면에서 영적 생활의 샘물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교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의 젖줄이고 신앙생활은 샘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구분되어서는 얘기를 할 수 없죠. 물론 요즘에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긴 해요. 뭐 꼭 교회에 나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뭐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 기도 예배 그러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교회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좀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대요. 영적이면서도 제도적인 그런 어떤 교회라든지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제도화된 종교를 거절하는 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도화된 어떤 종교 생활을 싫어. 피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진 눈에 보이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의 경험이나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마찬가지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밀히 보면 교회로부터 시작해요. 교회로부터. 그래서 제 신앙생활은 교회로부터 시작됐고,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장소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신앙을 쭉 살도록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것이고, 아울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 신앙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상과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키는 것, 이거 다 교회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는 신앙의 젖줄이고 영적 생활의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것이어서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믿음이, 또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다가 성령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이심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과 함께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서 받는 복이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은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성령 역사심으로, 어떤 경우는 한 번에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조금씩 변화됩니다.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조금씩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갑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저는 그전에는 이상하게 신령한적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신령한 것 맞죠. 동시에 어떤 면에서 우리 생활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생각,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전에는 거칠던 사람이 오늘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오늘은 짜증을 안 내고 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이것도 작은 거듭남의 일종이고, 또 큰 거듭남은 죄의 성품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예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지역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지요. 근데 이런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 성화라 그러죠. 성화의 은혜를 입는 것도 이제 교회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신앙적 성숙해짐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다.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함, 칭의, 거듭남,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은혜를 받은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군,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을 교회를 통해서 받고, 또 최종적으로는 영생에 이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교회는 성도들 교회의 신앙생활함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 또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요, 이 교회 성향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신앙관이나 신앙생활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요.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보면 아주 열정적인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대체로 신앙도 열정적인 신앙이 돼요. 또 어떤 교회는 좀 이제 열정적이지 않은데 좀 내면의 깊이가 있는 그런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분은 또 그런 쪽에서 신앙을 형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기초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으며 설교를 듣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여기 나오죠. 하여튼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에는 적게는 일주일에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안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야 돼요. 그것도 나오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또 뭐 새벽 기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많게는 10번 정도 나오죠. 제가 왜 10번이라는 새벽 기도 일주일 7번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지금 우리는 속회를 못 드리니까 속회를 드리면 1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주일날 저녁 수요일까지 10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교회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인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 뭐냐면 이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늘 나오고 교회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교회가 무엇이냐, 제가 여기 질문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무엇이냐 질문에 대한 대답, 성도의 반응을 간단하게 아무 대답도 못한다 그러는데 이건 좀 지나친 대답이고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신앙적 깊이가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나름대로 교회가 뭔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어버버버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못해요. 심한 경우는 아무 대답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데 문제는 정말 어떤 영적인 관심, 은혜 받고 은혜에 대한 관심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집에 성경을 읽는 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관심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 와. 또 교회 오니까 그냥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 그리고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는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또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의 정의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 이유까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관심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은혜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 또는 형식적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경우 또 찬양을 할 때 정말 온 마음과 온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보다 입만 벌려서 그냥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찬양하는 노래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노래 부르면 은혜 못 받아.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찬양을 다른 말 뭐라 그러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또 선교적인 전도하는 데서 보면 찬양은 노래로 하는 전도라고 해요. 노래로 하는 전도. 또 신앙 고백적인 사람들은 노래로 하는 음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찬송가가 여기 수없이 많은 찬송들 한 600여 곡이 이 안에 드는데 이 찬송 하나하나에는 이 찬송 시를 쓴 찬송 가사를 쓰고 곡을 쓴 이 작사자들과 작곡자들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들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볼 때 정말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입술만으로 노래만 부를 때는 이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은혜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설교 시간에 우리 설교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 설교도 그냥 적당히 대충 듣고 뭐 그럴 때 또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 성도들에게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신방을 가는 그 성도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물 살짝 열어보니까 그 책상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갖다 놓고 얼마나 만지작이 있지 않은지 성경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더래요. 무슨 얘기인가? 성경에 먼지가 낄 정도로 뽀얗게 먼지가 낄 정도로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냥 오면 어때 또 짓궂게 거기 성경에다 사망이라고 써놓고 왔대요. 성경 안 읽는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진리도 모르고 예수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 대답은 더더욱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이제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저 같은 목회자 입장을 반성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반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들의 목회 지침에도 방향에도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성향이나 또 성도들 세상 속에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쪽의 말씀만 선포하다 보니까 정말 진리의 깊은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참된 기독교를 선포하지 못하는, 사실은 그 어떤 데는 성도들이 좀 듣기 힘들어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또 실제로 오늘 현실 세계에서 너무 이제 기복적이고 어디 위로하고 이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쪽의 설교만 하다 보니까 진리를 모르게 되고 진리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그 교회를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 기초가 되고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 중심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우리 신앙의 젖줄이고 생명 선물과 같은 그런 교회에서 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많은 사람,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내부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제 안에 정면에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이제 강단이 있고 의자가 있고 영상시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 기도하시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론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부는 아닌 거죠. 또 진정한 교회,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교회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거는 그 교회의 일부야. 예배처럼 돼요. 왜?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기도처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니까. 근데 여러분, 그 더 중요한 게 이 자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도 교회인데, 여기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전설 후설이 있어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이는 내 몸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 이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 여기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안에 꼭 있어야 할 내용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조직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내용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의 단체 모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교회에 어떤 내용물이 있어야 되냐? 우선 우리 내면 세계에도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대면교회에서는 이 안에서 적어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지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이 교회 진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일들, 그런 말들, 그런 고백들, 그런 행동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 내면 세계가 신앙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때, 신앙적 영적인 부분이 채워질 때,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참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 몸도 마찬가지. 내 몸도 내가 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가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교회가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때 여기 자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소리 높여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나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는, 내가 집에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또 그 성경을 읽는데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 그 말씀 순종하는 일을 할 때에 이제 여기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 전체가 또 그럴 텐데 우리 이 건물, 우리 교회도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나도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해가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목표는 뭐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의 성도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성장시켜갈 때에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신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면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나라가 기도하게 하는 거, 나라가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채워지게 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만 덩굴 아니고 사람만 좀 있다고 해서 또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좀 있고 조직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의식이 잘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는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 임하시고 성령이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참 교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참교회가 되고 우리 대매교회가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내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 안에 역사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마치 그 옛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신 문어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뭐 했습니까?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전념했다. 옛날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 성경에는 기도에 힘써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다양한 장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 이 교회 내 안에 성령이 마시고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꼭 있어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제 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있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교회도 사람이 우선 물론 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 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건 너무 사회적인 면에서 제가 해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고 단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은 자기들의 어떤 이념, 자기들의 목표, 자기들의 꿈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인 단체이죠. 세상 단체들은. 그러나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단체는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들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만 이제 모든 사람 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건 그들이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왜? 예배드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진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또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신앙 공동체에 모인 교회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또 교회가 하나의 조직과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일을 이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근거로 3절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소개는 안 하는데 필요한 부분 제가 여기 자막에 띄워놓습니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주가 된다,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이제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건 문제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의 구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 없는 완전한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으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이 진정한 교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교회가 신앙 공동체다. 이거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자막을 좀 잘못 따라놨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말이 있다가 그 고린도교 성도를 가리켜서 바울이 말할 때 거룩하여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여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냐?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로 순결한 백성이 됐다. 결백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닮은 성화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닮은 후에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 죄를 다 잊어버리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왜? 여기 보면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어요. 자, 요런 상태에서는 인간이 의인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결한 사람들, 성화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결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뭔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죄사함, 침의 거듭남, 성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된 죄가 떠나서 결백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 씻음 바르고 죄에 대해서 결백한 바울의 표현대로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됐다면 나는 거룩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제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보다 제가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80주에 와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좀 정리한 건데, 교회는 이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왜 옛날에 이 동네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르쳐서 동네 사람들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고향 사람들 보니까 예수쟁이라고 놀리더라고요. 여기 대면은 안 그랬나요? 대면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르쳐서 또 다른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최남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꾼, 장이 원래 이제 우리 쟁이라고 하는데 한글의 정확한 문법적인 표현은 장이래요. 쟁이가 아니고 장이가 맞답니다. 근데 그럼 장이, 꾼 이런 말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말은 어떤 천민들이잖아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어떤 기능공들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땜질하는 사람들이야지 이런 그런 것들 수공업한 사람들 조선시대나 이런 과거에는 이렇게 다 떼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근데 원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꾼, 장인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분야, 어떤 일에 능수능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 그런 것을 꾼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은 요즘 말하면 전문가. 가수는 노래 전문가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농사의 전문가잖아요. 그같이 어떤 분야에 능수능란하고 고도의 기술과 실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꾼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꾼, 예수장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인정받아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 집에서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무슨 성도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세상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든 간에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군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군대 같은 경우는 기독교 관자라고도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만큼 세상 사람이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좀 더 심하게 예수에게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겸손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군이라는 거죠.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처럼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군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예수군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군들이 모여서 그런 예수장인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했는데 적어도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개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개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전공자에서 그날 좀 만났습니다만 운동하며 산책하느라고 전공자에서 그 집을 지나서 그 다리까지 걸어갔다 다리 지나서 원래는 그 부재사리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가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일찍 왔어요. 근데 제가 바위를 보면서 많은 바위, 그 돌들에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바위를 보면 태풍이 불어도 장마가 져도 그 자리에 늘 있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나를 나의 주인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 모전은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미교회가 그 교회 안에 갖춰야 될 이런 모습을 갖추면서 온전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